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남양주가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전 세계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현재의 신앙을 넘어서고 나아가다. 현재의 지경을 넘어서고 나아가다. 주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나무 한 그룹뿐인 어느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인물과의 약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맞는지, 그리고 고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거의 50년 가까이 고도를 기다려오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에게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절망의 끝을 향할 무렵 고도가 오는 대신 소년 전령을 통해 고도는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는 정갈만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 베케트가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겪은 피신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남프랑스의 한 곳에 숨어 살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상황을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 기다림이라는 것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우리도 끝없는 삶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그 시작을 알리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진 교회력을 따라 12월 대림절이 연중 최초의 시작절기가 됩니다. 12월부터 6개월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구성되어 전반기 축제기를 보내게 되며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이유로 6개월간은 후반 비축제기라 명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전반기 축제기의 첫 시작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이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며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시는 한 분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고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자신을 단장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측 앞에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 보이는 성탄 트리는 세상의 트리와는 달라 보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는 트리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트리는 화려합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꾸밉니다. 하지만 트리는 우리의 눈을 즐기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내려고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분을 기다리기 위해 세우고 장식하는 것입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함에 있어서 예배학에서는 이렇게 장식하라고 합니다. 성탄나무, 사과, 장미, 빵, 초, 이렇게 5가지로 장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성탄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진 생명나무를 뜻하며,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우리들의 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막에 피어났던 장미꽃은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빵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비록 사과, 장미, 빵, 초로 장식되는 트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는 트리입니다. 이번 2017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트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장식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한 인식을 통해 흐트러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이번 해에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이번 대림절 기간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천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 대림절 기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월에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하은이는 너무나 좋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빠, 눈이 내리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하은아, 눈이 내리면 눈썰매도 탈 수 있고 눈놀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서 눈 내리기를 기다리는구나. 그렇지? 그러자 하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눈이 오면 좋은 이유는 눈 내리면 제 생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자신의 생일이거든요. 눈이 와서 썰매 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눈이 오면 자신의 생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성탄절 이때를 맞이해서 특별히 선물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생일날에만 특별한 선물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하은이는 12월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자신의 생일을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 호칭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 주간 이제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간으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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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21절을 믿음으로 살 길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지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된 죽음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판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변론으로도 그 죄를 뒤집어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소송을 벌여도 판결은 사형받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호사가 나타났지요. 우리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변론을 하면서 재판의 판세는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망의 소송이 이기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샘을 내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복된 생명을 얻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와 함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육적인 구원이 함께 역사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와 영세의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이 열렸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다시 한번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나에게 살 길이 열렸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열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닫혔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것이지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 없다라고 여기시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살 길이 얼마나 크게 열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밍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모습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죄가 작으면 은혜도 작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 길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믿고 참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 기다리지 마시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영생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을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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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23절을 믿음으로 체험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고 완성되심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운동 경기에서 주전 선수가 모든 것을 다하여도 후보 선수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자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의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일시적인 승리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승리입니까?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좋아요?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 계속 이기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고백되어지고 제대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삶에서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실천하기만 살아간다면 굉장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승리의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접목시킨다면, 승리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늘 승리가 있습니다. 늘 회복이 있습니다. 늘 채워짐이 있습니다. 늘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여 승리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함께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이지요. 지난주 마을 목회를 위한 모임을 하고 나서도 저는 회개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1인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교회로 돌아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저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방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저조차도 제 말하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승리는 없게 됩니다. 아무리 그 모임에 자신의 그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이 논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주신다는 인식과 함께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헛된 모임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고백과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승리는 없게 됩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요. 풍랑을 맞이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주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보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지요. 최종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인식이 그들을 두려움에 떨면서 패배자처럼 만들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인식과 진단 고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매일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매일의 삶에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직 그분만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